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항상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중도적인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어느 편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한편에 분명히 서야 될 그러한 선택의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항상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편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짐 입구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쉽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둘까요? 세상이 이 마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있고 또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와 또 부모에게도 배척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어쩌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보다 즉 나보다 부모와 처자도 더 사랑한다면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은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일부러 충격을 주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부모이건 형제이건 자녀이건 세상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보다 더 그들을 쫓거나 그들의 마음을 따르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회심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저는 이것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정말 혈육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여전히 혈육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만약에 혈육에 매여 있거나 여전히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에 주춤거리거나 머뭇거리는 것은 아직도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돼요. 물론 세상에서는 오늘날 세상은 편 가르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편을 가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편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그만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돼요. 그 대가를 감수하기가 어렵거나 그게 곤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저 밑에 있는 저 백성들이 보니까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그 금송아지를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면을 내려와서 볼 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확 내려 깨버렸어요. 예. 그 모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계시를 받는 동안 그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아직 안 오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들이 조바심을 내고 결국은 뭐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라 하고 어때요? 아론을 막 협박하고 아론을 막 몰아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때요? 겁이 많은 거예요. 아론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를 따라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25절에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아론의 책임이 커요.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신앙과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요구하면 아론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단호하게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망령되고 악한 죄악이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어때요? 이 아론의 성격은 조금 물러터진 성격인 게 틀림없어요. 그냥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내팽개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텐데 해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멋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고스란히 그 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 제멋대로 한 그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이탄될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도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론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론도 나중에는 책망을 해요. 자,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10가지 계명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런데 저들이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를 밑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그냥 들어가지고 깨버린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분노했습니까? 그 모세의 분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하심이 그대로 보여져요.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어때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파고 돈을 바꿔주고 오만 짓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분노하셔갖고 노끈을 만드셔갖고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들을 다 그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그 가판대를 뒤집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바로 모세의 그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그걸 분노해야지 그거를 마음씨 좋은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평온한 얼굴로 바라보고 기분 좋게 바라보고 고상하게 그것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 두 십계명을 깨버리고 화를 낸 것은 그것은 혈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약한 거야. 기분 좋은 얼굴로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평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배도와 배교, 영적 음행을 보면서도 그걸 그냥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목사들, 그런 신자들,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어떠한 질투입니까? 내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예요.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든 뭐라든 말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으로 다 덮어줘. 그럼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그 질투심을 드러냈느냐,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날 무슨 일이었습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과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나 자신이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나는 참으로 여호와의 편에서 지금 살고 있고 여호와의 편에 있기를 기뻐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다. 이 레위 자손이 어떠한 자손입니까? 이 레위 자손은 성전에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어때요? 그 진을 이렇게 그 광에서 넓게 펴고 있단 말이에요. 넓게 텐트를 치고 광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자, 이게 바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받아들이긴 참 힘든,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뭐였냐? 그의 형제를,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게 칼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분노와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음행을 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보세요. 설령 친구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또 뭡니까? 그의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면, 영적 음행을 했다면 죽여라.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 3,000명쯤 죽였다. 이 3,000명이 누구입니까? 주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3,000명이야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곳곳에서 선동질했던 사람이에요. 선동질. 피켓 들고 데모하고 아마 화용병도 들고 바리케이트 치고 죽창도 들고 돌도 들고 보도블록도 깨고 자동차도 갖고 들이밀고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찍어서 그들이 너의 이웃이든 네 부모든 네 형제든 네 친구든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광야에서 이 사건은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건 역사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날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아주 확고하게 여러분 드러내는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폭력적인 하나님이구나, 잔인한 하나님이구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은 믿기가 힘들어.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든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우리가 뭐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들이 좀 똑바로 두 눈 뜨고 봐야 될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니까 신약시대는 하나님은 이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변질되었네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분이 내 이웃을 칼로 죽여라 말씀하신 그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엄격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 제멋대로 25절에 보니까 제멋대로 행동, 이 동일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멋대로 행동, 제멋대로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생각이야, 내 뜻이야. 그게 지금 유행하는 거야. 지금 이 세대 여론이 이래.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원하는데 제멋대로 행동.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기 죄를 그리스도께 씻음받은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어때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디 보자.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행동,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근본적인 결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이 이해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혹시라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장래 어떤 결정, 진로를 결정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혹시라도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혹시 내가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보다는 내가 바라는, 내가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냥 내가 지금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동적이었어요. 요 3,000명이 주동한 거예요. 야, 모세 죽었어. 모세 이제 죽었어. 찾지 마. 이제 모세 안 내려와. 하나님,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좀 보여줘 봐라.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광야에 나왔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을 좀 찾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과 은폐물을 모아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저 강안으로 인도할 우리의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진로의 지도자고 나의 인도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금송아지는 나의 목자신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이 그런 선동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아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만 한순간에 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놈들은 이 정치하는 놈들 우리나라는 이 정치하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탁월한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 대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똑똑해요.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바보가 됩니다.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되면 더 똑똑해야 이게 합리적인데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리 가시오라고 하면 가요. 저리 가시오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대중이에요. 그게 대중 선동술의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거기 안 속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나도 저쪽으로 가볼까? 이거 나만 여기 있어갖고 되겠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나도 이거 뭐 하나님 편에 있어봐야 뭐 국물도 없겠는데 나도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다 배도와 배교로 간다고 해서 이거 뭐 우리 교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온 교우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뭐 나만 여기서 그것은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나도 가지.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엊그제 시험 쳐갖고 많은 시험 친 사람들 대부분 아마 시험 잘 치는 사람보다는 못 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험을 친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깟놈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한다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론은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리어 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데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많은 지식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대학을 가면 뭐하겠어요? 좋은 직장을 가면 뭐하겠어요? 결혼을 잘하면 뭐하겠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를 따라다녀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그게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참된 인생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수긍을 하지 않아요. 당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편에 머물기를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 편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머무는 것을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진지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다도 본질적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에 만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뭡니까? 레위 자손의 칼에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생의 마지막 다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들의 목을 쳐버리고 지옥으로 쳐넣을 텐데도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우상하고도 손을 잡고 세상하고도 손을 잡고 온 세상의 더러운 음행의 여인들과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오늘은 추수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외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 하나님께서 혹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편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자 갈라라.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자는 다 죽여라. 그가 친구든 부모건 이웃이건 다 죽여라. 이게 물론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지금같이 저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내 편 아니라고 해서 그냥 다 쏴 죽이면 안 되겠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자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입니까? 당신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당신은 사망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언제까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길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빨리 여호와의 편으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으로 오십시오. 그들에게 사실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어때요?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세상과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지금은 좀 더 신앙을 굳세게 갖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갖자. 신앙을 좀 넓게 갖자. 신앙이 너무 고지식하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근본주의자다 이런 비난을 들으니까 우린 그런 것보다는 좀 넓게 갖자. 넓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 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하나님 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고 이 세상의 정욕을 숭배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보다는 좀 넓게
하지만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은 그것은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게 뭐예요? 온 인류를 두 종류의 편으로 하나님이 나누는 것. 한쪽은 하나님의 양떼들, 한쪽은 염소떼들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두 부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들에겐, 그 검은 염소들에겐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대하고 이 무서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제멋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개혁신앙은 뭡니까? 특별히 참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거칠 게 없어요. 그저 자기가 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저 내가 원하면 내 본능대로, 내 충동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에 내 죄를 씻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기가 제멋대로 행동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180도 완전히 딱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본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성경의 교리에 맞춰진 그런 인생과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이유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무슨 다른 상황이니 변명이니 그런 것조차도 되면 안 돼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께 돌아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난 중도적인 사람입니다. 저 유럽이 지금 망치는 것은 저놈의 저 중도주의 정치가 망쳐요. 여러분, 저 유럽 보세요. 어제도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왜 이슬람 국가에서는 허용을 못 받는데, 왜 이슬람인들은 왜 유럽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신앙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까? 그 중도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중도주의 정책 때문에. 보수면 보수고, 아예 이쪽이면 확 이쪽으로 가버리고 뭘 해야지. 애매하게. 그러니까 맨날 족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러나 결코 또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툭 하면 저렇게 그냥 테러 일어나지. 왜 단호하게 왜 이슬람을 왜 제재를 못합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거든. 그건 너무 극단적이다. 종교를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고 정책을 세워놓은 그 결과가 뭐냐, 이거 결과가. 테러예요, 테러. 여러분, 이슬람이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에서는 기독교, 성경 쪼가리만 봐도 잡아다가 죽이고, 일체,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예배드린 거 막 방해하고.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저 이태원에 보니까 엄청난 이슬람 사원 세워놓고, 저 사우디는 어디에 그만한 규모의 예배당 서 있는 거 여러분 봤어요? 거기서 교포들도 몰래 예배드려요. 그것조차도 종교경찰이 감시합니다. 외국인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 서구의 정치 지도자 놈들이 멍청한 놈들이에요. 똑같이
야,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너희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지. 왜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왜 그거 못하게 왜 막아?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야.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들보다 더 강해져야 돼요. 그들보다 더 세야 돼요. 그들보다 더 독해야 돼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물에다 술을 타봐요. 그게 무슨 맛이겠습니까? 이게 술 맛이냐, 이게 물 맛이냐,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더 확실하게 서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지점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됩니다. 아유,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가야 돼요. 지금보다 더 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가야 됩니까? 바로 청교도들만큼 가야 돼요. 갈 수 있으면 그 정도만큼 가면 좋은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그 정도만큼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지금 이 시대 분위기상에서 그렇게 갔다가는 완전히 이건 완전히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미쳤다고. 직장에서 쟤는 완전히 미친놈이야. 쟤는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 쟤 건들지 마. 가까이 하지 마. 병들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가족 집에서도 쫓겨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배우자한테 이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저주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가면 갈수록 광명의 빛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빛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의 편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반대는 흑암이야. 암흑이야.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년에 신앙생활은 올해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확고하게 가 있어야지, 이대로 조사오니 그저 여기서 초막 찍고 삽시다,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편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그리스도의 편으로 더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너는 누구의 편이냐? 예수님은 각 사람들, 모든 인생, 모든 영혼들에게 너 누구의 편이냐? 예수님은 아주 엄하게 무섭게 따지는 분이야. 너 누구의 편이냐? 너 내 편 아니면 넌 죽어. 넌 사망이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럼 그 사람도 레위의 칼에 죽은 그 3,000명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 여호와의 편에 누가 섰는지, 여호와의 편에 섰는지, 여호와의 편에 반대편에 섰는지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대에서 누구의 편인지를 늘 요구받고 삽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편에 더 가까이 가 있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제나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이 오직 주를 향하여서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결단으로 확고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